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영국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입니다.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칠, 그 영국의 수상이었죠. 그 정치가, 저술가, 웅변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명영설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더듬을 고치기 위해서 책을 소리내어 읽는 연습을 부단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칠의 삶을 가장 괴롭힌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었다고 합니다. 우울증.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검정개, 우울증과 같이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교 학적 기록부에는 희망이 없는 아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윈스턴 처칠이. 중학교 때에는 영어 과목이 낙제돼서 이 3년을 유급을 했습니다. 3년이나 유급했습니다. 그 예전 말로는 3년 꿇었다고 하죠. 3년 유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캠브리지나 아니면 옥스퍼드 같은 명문대학에 갈 실력이 안 돼서 2번의 낙방 끝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또 위기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았던 인생이 윈스턴 처칠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옥스퍼드 대학 그 졸업생들 앞에서 한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의 한 대목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그것이 위대하던, 아주 작던, 크던, 사소한 것이든 그 무엇에도 명예로운 신념과 양심을 제하고 그 무엇에도 포기하지 마라. 무력에 절대로 굴하지 마라. 확연하게 압도적인 적의 힘에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분의 연설이었습니다. 처칠 이 사람의 삶을 잘 보여주는 연설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면 그 순간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도 농사를 지을 때 매년 좋은 환경에서 그 작물이 자랐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가뭄이 너무나 심해서 작물이 타들어갈 때도 있어요. 또 어느 해는 하도 비가 많이 와서 이 뿌리부터 썩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사꾼으로서 여러분 그 작물을 포기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농작물 하나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가물면 어떻게든지 물을 끌어와가지고 그 경운기에 그 통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그 살리려고 막 물 주지 않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게 하려고. 그 작물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물을 준 것과 물을 주지 않은 곳에 확연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포기한 것과 포기하지 않은 곳에 확연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그 순간 신앙의 삶도 결국은 끝나버리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포기하지 않는 삶. 그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십니다. 근데 그 재건하는 과정이 성문과 성벽을 쌓아 나가는 과정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벽이 반이나 쌓인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지만 더 큰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산발릿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여러분, 이제 성벽이 잘 재건되어 가고 있어요. 반이나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성벽이 반이나 쌓았다는, 그 메꾸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떤 반응입니까? 더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반대했지만 이제는 더 확장된 거예요.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져 가는 그 틈이 메꿔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분노하는 거예요. 유다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어요. 이방 민족에게. 그리고는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이제 연합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져 나가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연합한 겁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성벽이 재건되는 길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반대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위기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 이방 민족들은 이제 유대 주민들이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리고는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11절,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성벽 쌓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쌓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 주민들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이방 민족 사이 국경에 있는 그 주민들이 이 두려움에 떨어서 제발 좀 성벽 쌓는 거 멈추고 우리에게로 좀 와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기이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는 이방 민족의 위협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포기하자. 우리 성벽 쌓는 것을 그만두자. 이 두 가지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9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죄하로 방비하는데. 아멘. 여러분,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 포기하고 싶은 그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있습니다. 잠시 멈추는 거예요.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시 멈추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같이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다한 후에 다시 느헤미야는 다시 엄혹한 현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이 성벽 쌓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방비가 좀 되지 않는 곳에 보초를 세우고, 그리고는 성벽 쌓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멈추고 싶을 때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만하고 싶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거기서 좌절하면, 거기서 포기하면 그 위기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감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고난의 잔, 그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나아가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내 소원은 이렇지만, 내 소망은 이렇지만, 그러나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잔을 눈앞에 둔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아버지의 원이시기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결단하셨죠.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로 46절까지의 말씀.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고난의 길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모욕과 끔찍한 그 고통 앞에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그 모진 발걸음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만, 골방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기도의 자리를 다 한 후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다시 우리를 위기 앞에 서게 합니다. 다시 그 어려운 현실 앞에 서게 합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그릇이죠. 깨지기 쉽습니다. 깨지기 쉬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설거지 할 때 조금만 잘못하면 이 깨지기 쉬운 게 그릇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면 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석을, 그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삶을 지키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도의 삶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위기의 삶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농사꾼으로서 여러분 작물이 자라나는 거 여러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라 비틀어져 가는 작물에 여러분 물을 주시듯 생명수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더불어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밥 먹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밥 먹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장 슬픈 일을 당해도 다시 배고파지거든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 장례식장에서 음식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픈 일, 그 참혹한 일을 당한 그 사람도 하루 이틀 지나면 배가 고파져요.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먹습니다. 눈물 흘리며 먹어요. 눈물 흘리며 먹습니다. 또 음식이 입에 들어가요. 그 들어간 음식이 소화가 되고 에너지를 내서 다시 하루를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생명의 양식이 임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봄비처럼 우리 심령을 적십니다. 밥 먹는 것을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요.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의 그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먹는 거 포기하지 않듯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